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 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제 우리가 이전 장면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낫게 하신 장면에서 안식일에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것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곧바로 어떻게 변하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등한 위치에 놓은 것 때문에 이제 반발한 것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 할 뿐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보여주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관계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많은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 할 뿐이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본 것을 증언하는 증인의 역할들을 그대로 감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이것은 이제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능동적인 이제 순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은 아들도 그대로 하는 행동이 하는 것만 따라하게 되는 수동적인 순종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도 그에 맞추어서 함께 이제 그 일들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그 일들을 하신다는 것을 이제 이 뒷부분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모든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이 아들을 사랑하심으로써 이 아들은 그 사랑받는 자로서 보여지게 된 그것을 이제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 더 큰 일, 그리고 너희를 놀라게 하실 일, 최종적인 이제 궁극적인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후반절에 보게 되는 이 부활과 심판이 될 겁니다. 이 부활과 심판을 통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것을 어떻게 나타내 보여셨는지,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심으로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이 낫게 하고 다시 살리시는 역사보다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모든 죽은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심과 동시에 이제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없게 되겠죠.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서 살리시니까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살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예수님의 분명히 이제 자율성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시지만 보여주신 대로 증언하시지만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리심으로써 자기의 어떤 능동적인 자율적인 행위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장면이 이제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에서 낫게 하신 그 장면을 생각해 봤을 때 거기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을 낫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그 사람을 살리시는 걸 우리가 봤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구원과 살리심의 역사들도 이 예수님의 자율적인 행위에 따라 선택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제 최종적인 심판도 이 최종적인 종말의 부활과 이 심판의 사건의 모든 일도 이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리고 심판하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 이 심판의 목적은 정죄함으로써 죽음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들에게 그 권위를 줌으로써 그 권위에 합당하게 복종하고 공경하고 순종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걸 이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결국에는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곧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기의 창조주이시자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분을 배반하고 배역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당연한 심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 이 심판하시는 권위가 이제 아들에게 모두 다 위임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진행하시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중요한 이 종말론적인 시각, 그리고 구원에 대한 시각,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시각들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제공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 나를 보내신 분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이 심판의 이제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2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살펴본 그 영원한 생명, 물로 또 성령으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 모든 것으로 이제 표현되어진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제 논리의 이제 제 진술이죠.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결국에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이 부활의 사건이 마치 지금 이미 확정되고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말은 예수님께 우리의 삶과 믿음을 드리는 그 순간 그 영혼 안에서 이제 생수가 흘러나오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 나오는 것은 아주 미래의 죽음 이후에 부활 이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경험되어져야 할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죽음을 언젠가 한 번쯤 맞겠지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이미 제공되었음을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또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존재들입니다. 이 부활 이후의 생명은 우리의 확증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제공하실 것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 말씀이 이제 좀 어렵기는 하죠.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래 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서 부활하시기 전에 이 3일 동안에 이 연옥에 가셔서 연옥에서 이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으로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거 본문을 그렇게 이해할 여지는 여기에서 전혀 보이지 않죠.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 이제 대비가 되면서 결국 지금 상태의 사람들은 이미 사망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을 더 강조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죽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망이 전제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의 지금 행위들 자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만드는 일들, 안식일의 참된 주인과 안식일에 진짜 해야 하는 참된 풍요로움을 제공하시고 계시는 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함을 통하여서 이미 죽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바로 지금 그때입니다.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그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지금이 이 때임을 계속해서 이제 강조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음성을 들을 때에 그 음성을 듣는 사람,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 단순한 순종을 해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미 부활, 그 생명을 얻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 계속 읽어오는 장면이고요.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이 생명을 우리에게 수여하신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 겁니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반복되는 제 진술이죠.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이 다니엘서에서 등장하는 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마지막 종말이 이제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 있는 것과는 또 다르게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듣는 때가 오는 거예요. 지금 그때는 아니죠.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부활한 이후입니다. 우리가 29절을 보면은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해서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심판 때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들을 모두 다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심판대의 앞에서 예수님의 모든 그 음성을 듣는 때가 오는 것은 최종적인 심판, 최후의 심판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재림때라고 볼 수 있고, 이때에 선한 사람들은 부활을,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음으로써 이 양과 염소, 그리고 가라지와 알곡이 나뉘게 되어지는 그 사건을 이제 심판 때에 경험을 하게 될 것이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아들이 원하시고 또 그것을 증언하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하신다고 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아주 긴밀한 관계, 그리고 능동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행하시는 주체이심을 선언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이 심판이 곧 예수님의 주권 아래 놓여져 있다는 사실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크고 두려운 날,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그 심판이 크고 두려운 사건으로만 기록되어져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크고 두려운 심판으로 오는 그 심판이 오히려 은혜와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제공하시는 장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최후의 어떤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그들에게는 사망과 심판이 아니라 생명과 영원한 부활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은혜와 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험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아무리 종말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고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잘 믿음으로 그 단순한 순종에 오늘도 나아가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이 단순한 순종에서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며 이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생명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